신명기 15장 내용도 역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고, 그것은 그들이 구속받은 백성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겠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임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형제와 형제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에 그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런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면제년에 대한 그런 규례, 그리고 종이 돼서 불가피하게 어떤 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종이 된 자신들의 동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은 이 15장 내용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는 이 감사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감사는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은혜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 백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사이에 규정으로, 규례로 그러한 것들을 항상 상기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면제년에 대한 이 규례는 앞서서 그들의 앞선 세대였던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미 주셨던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보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 내용은 매 7년이 끝나게 될 때 면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가 면제년이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소위 안식년 제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땅도 6년 동안 이렇게 경작을 하고 나서는 제 7년째 될 때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규례를 반드시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제 7년 끝이 되면 그들로 하여금 면제를 선포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에 되었을 때에 그들이 행할 바가 뭐냐? 구워주었던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워준 사람에게 독촉하지 말라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 한번 가서 보시면 2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독촉을 해도 될 것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 이 3절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은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덧붙여 주시기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또한 손을 펴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죠? 힘들고 하고 나서도 별로 기쁨이 없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상호 간에 하시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 갖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가 있을 경우 그들을 향해서 꾸어주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되도록 하는 거죠. 안 되는데 마지못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도움을 펴고 나서도 별로 마음이 꺼름직하고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태도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넉넉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누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9절 10절에서도 보면 마음의 앙념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줘요. 제 7년이 이제 끝에가 되면 이렇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해줘야 되는데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9절 가서 보니까 일곱째 면제는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해서 앙점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제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살 것을 10절에서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두시는 겁니다. 두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힘쓰게 하느냐면 그들을 돌보도록 그래서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섬기는 자세를 갖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자, 그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를 그대로 그냥 자기 어려움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힘쓸 일 중에 하나가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된 그런 이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 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성도 사랑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그와 같이 이 구약에 있는 이 광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약속 보면 4절, 5절, 6절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텐데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땅에 있는 자신의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어떻게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 나누어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늘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고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누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누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누리게 하려 하심이기도 하고 그들이 세상의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18절 내용에서 보면 이제 종들의 경우도 제 7년째가 되면 그 7년째에는 그 종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어떤 불가피한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종이 돼서 6년 동안을 그 주인을 섬겼거든 제 7년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할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공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신 바를 따라서 후히 그들로에게 나누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근거에 관해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고 누리게 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이런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들은 종노릇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렇게 그 명령에 따라 힘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이 근거가 된다는 말인가요? 받은 그 구원, 그런 받은 구원의 그 사랑, 구원의 그 은혜를 근거해서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16절, 17절 여기 보면 특별한 예외 규정이 하나 덧붙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롭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원하는 경우에는 그 종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영구히 그 집에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귀 뚫린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난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하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될까요? 종이 그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말이에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그 주인이 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많이 베풀게 되면 그래서 그 종이 나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난 당신과 살겠습니다. 자원해서 자기가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뒷바퀴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길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들의 부러움을 사는 겁니다. 다른 종들이 그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아니 너는 어떻게 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너는 그렇게 종이 됐냐고 말하면 그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너 주인이 너희에 그렇게 잘했으면, 얼마나 주인이 너를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겼으면 네가 그렇게 하겠냐. 너 참 행복하겠다. 너 참 복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경우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 항상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편지를 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바울 사도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표현된 거예요. 자기는 마지못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가를 그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종의 개념을 바로 사용해서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절대로 이렇게 회피하거나 마지못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는 그런 종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당시 로마인들, 이 헬라 사회에서 갖는 종의 개념 정도가 아니고 바로 여기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귀를 자원하여서 뚫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죠.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으로 다 표현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함께 신앙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 관하여서는 언제든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잘 드러내는 그런 귀한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더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고 계심을 알게 되고 아까도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깨닫는 것이고요. 감사는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언제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로 늘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상자들을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위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모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년마다 이 시험 끝나면 자살하는 친구들이 늘 있어요. 그 시험에 내가 제대로 못 봤다 하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또 공부한 것들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로 하여금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런 은혜에 대한 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이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또 모든 이들 앞에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